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 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의 능력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온전히 우리 중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79장 1절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심 나의 좋은 친구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심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조선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창세 전부터 영원히 지켜주실 영원한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배워갑니다. 아멘. 알면서도 저희들은 늘 세상 가운데 빠져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 목표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어가는 교회인데 동참하지도 못하고 열심을 내어 힘쓰지 못했으며 경건한 삶과 멀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시간을 쪼개어 주님께 더하게 하시며 나쁜 습관을 멀리하며 살게 하시고 달리기 선수가 되돌아볼 시간에 한 발 더 뛰기를 노력하듯이 우리의 자세도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한 발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하며 아멘. 한 살이 더 들기 전에 건강할 때 주님 앞에 더 나아가 충성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돌보며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와 봉사로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과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다 아뢰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 기도대로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께 능력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어두워진 세상길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2절하고 후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또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또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사랑, 은혜가 또 넘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열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겠는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죠.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답을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에 합한 그런 신앙생활, 이런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따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식사하고 영화를 보러 가잖아요. 오늘 볼 영화는 이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라는 그런 인물, 우리 성경에 아주 영웅처럼 우리가 또 생각 많이 본받아야 될 인물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평가를 하시는 말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 마음에 든다 이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 좋아해.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아주 시원케 해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잘 알아서 그 마음, 그 뜻대로 다윗이 행동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볼 때 마음이 아주 시원한 거죠.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아주 시원한 냉수, 그걸 얼마나 우리가 기분 좋게 합니까? 아주 무더운 그런 날씨인데 그 시원한 그 냉수가 우리를 기분 좋게 하듯이 말이죠.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케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주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은 아마 복이 따라올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복이 왔다가요, 우리가 멀리 있어도 그 복이 쫓아갈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보면은 그러잖아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이 너를 따라갈 거라는 거예요. 복이 붙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복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복이 나를 따라올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 된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은 복이 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복이 따라가는 사람, 복이 쫓아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죠. 또 반대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복이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복을 받으려고 막 노력을 해도 복이 왔다가도 싹 피해갑니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한테 가서 딱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뭐가 쫓아와요? 저주가 쫓아옵니다. 아무리 도망을 가려고 해도 저주가 따라와요. 그냥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갖다 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재수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재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재수가 없고 저주가 와서 막 끈질기게 쫓아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이러면 떨쳐낼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와서 그냥 복이 와서 탁 붙고, 예, 좀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은 일반적인 얘기예요. 돈이 붙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냥 돈이 와서 따라와서 그냥 탁탁 붙어줘요. 그냥 탁탁.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복이 와가지고 탁 붙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우연이냐? 아닙니다. 예. 그게 다 뭐 길이 있고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거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그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이 있는 거예요. 갈망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잘 붙잡고 그걸 시원케 해드리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바로 복이 100배, 60배, 30배 넘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호세아서는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고요. 북쪽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이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남북한이 나눠지듯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져서 이제 이제 나눠지게 되고요. 그게 바로 이제 언제냐면은 그 다윗 아들이 솔로몬이죠, 그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아주 기쁘게 해드렸어요. 초기에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란 말이죠. 그래서 우상숭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쪼갭니다. 그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고 남쪽 유다를 나라를 쪼개요. 그게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이제 10개, 12지파가 있는데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되고 그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는 2개의 지파만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 수도가 이제 이 사마리아인데 그쪽 10지파 중에 아주 대표적인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은 오늘 이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자, 그래서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어느 때냐면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입니다. 그래서 대략 787년도에서 747년도 대략이에요. 한 40년 동안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근데 이때가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할 때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요롭고 또 영토적인 면에 있어서도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고 그러니까 가장 아주 이게 번성할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근데 그렇게 번성할 때인 만큼 또 다른 면으로 말하면은 아주 타락한 때다. 오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악을 행했던 그런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악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왕이 그 베델과 남쪽엔 베델과 북쪽에 단이라는 곳에 제단을 샀습니다. 남쪽에는 유다에는 뭐가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그래서 남쪽 유다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데 나라가 나눠지고 나면서부터 북쪽 이스라엘 그 왕들이 통치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면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북쪽에 그 나라가 지속이 되지 않을 걸 우려해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배하지 않고 베델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여로보암. 그게 이제 우상인 겁니다. 거기다가 뭘 만들었냐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그래서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제사 지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베델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제 베델에 모이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단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다 동일하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도록 그런 종교 정책을 피게 된 건데 그게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악의 씨가 되고 뿌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자, 근데 이제 그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이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 물론 이제 바로 아들은 아닙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나라가 나눠지게 된 때는 대략 한 970년 내지는 뭐 50년대 요 정도 이제 여로보암이 통치를 할 때다 보니까 이건 뭐 787년도니까 그래도 꽤 오랜 세월 한 200년 이상 가까이 되는 그런 차이가 나지만은 이름은 여로보암 2세라고 불리는 그런 왕이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번성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가 아주 참 중요한 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가 번성하고 영토가 확장이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더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그들이 뿌리가 됐던 금송아지. 그거를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 하면은 또 한 사람 누가 대표적으로 중요한 사람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죠, 그죠? 누굽니까, 여러분?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호세엘이 장가를 가요. 호세아가 장가를 갑니다. 원래 선지자 또 집안이 선지자 집안이에요. 자, 그런 집안 같으면 아주 경건한 집안이고 거룩한 집안이기 때문에 결혼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누구랑 결혼하라고 하냐면은 아주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고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멜이라는 여자는 관계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한, 아주 신실하지 못한 그런 여자, 음란한 여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이해할 수가 없죠. 경건한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왜 경건하지 못한 음란한 여자, 신실하지 못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반면에 고멜이라는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북쪽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를 들어서 이제 메시지를 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남자가 여자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사랑은 뜨겁습니다. 뜨겁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죠. 굉장한 사랑하는 마음이, 갈망하는 마음이 뜨겁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이 뜨겁다는 거예요. 절대로 미지근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할 만큼 아주 갈망하고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결혼을 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남자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그만큼 아주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표현으로는 나의 아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세요. 내 아내 이스라엘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비유로 오늘 호세아서 11장에는 나의 아들 이스라엘.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나의 아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4절 보니까 나는 그를 사랑으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 어린아이, 이 젖먹이, 그죠? 혹시나 떨어질까봐, 혹시나 다칠까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그 포대기로 그냥 묶어가지고, 이렇게 엄마가 그 갓난아이 젖먹이를 돌보듯이, 사랑하듯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걸음마도 가르쳐 주고 품에 안아서 키운 거예요. 젖을 먹이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다칠세라 아플세라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의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랑으로 보답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따라합시다. 복이 따라온다. 복이 따라옵니다. 복이 붙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쏟아붓기를 원하시느냐, 이런 것과 같아요.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을 조금만 이해하고 헤아리면서 같이 섬기고 산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행복한 부부가 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고멜처럼.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호세아랑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집을 나갑니다. 네. 집을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요.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거기서 같이 삽니다. 네.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네. 이러니 이 호세아가 너무나도 힘든 거죠. 자기 아내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의 품에서 다른 남자의 집에 가서 거기서 산다라고 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화가 나는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이 배신당했을 때 어떤 감정이겠어요? 분노가 큽니다. 분노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만큼 그 배반을 가져오게 되는 그 또 다른 반대되는 감정은 불타는 분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이 깨졌을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가지는 그 감정은 질투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그렇게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누굴 섬긴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누굴 섬긴 거예요? 바알신을 섬긴 거예요. 이러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배반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나요? 화가 난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화나는 대로 다 그 화를 쏟아붓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사람 같으면 화를 다 쏟아붓고만 그냥 끝낼 거예요. 그런데 그 화를 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거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손을 계속 뻗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그 고멜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리지 말라고 하세요.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 고멜을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그 여자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애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또 딸을 낳고 뭐 이렇게 아이를 낳아요. 그러다가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조금 있다가 또 집 나갑니다. 또 다른 남자와 같이 살고 그 집에 가서 살고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고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하시고, 예. 화를 돋구는 거예요. 화를 돋구는 거예요. 예. 그러니 그 사람이 복이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오겠습니까? 복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화를 이렇게 돋구는데 무슨 복을 받습니까? 뭐가 잘 되겠습니까? 자, 이런 그 상황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거짓으로 속이고 또 제멋대로 행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형식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은 실제는 뭐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런 척 속이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속일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속이지 말자.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밤에 보통 뭐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또 나쁜 짓 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모를 때, 안 볼 때, 주로 밤이에요, 밤. 캄캄할 때, 은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행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사람에게는 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속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육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죠?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으로, 진정으로 예배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뭐 교회 오면은 이제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면은 이제 내 멋대로 행하고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주일에도 함께 하시지만은 평일에도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교회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지만은 여러분의 집에 있을 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잘 알고 그러면서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에 모셔야 돼요? 마음에 모셔야 돼요.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더 실감이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있잖아요. 집. 우리 집에 사람들 모시기를 꺼려하죠. 그죠? 누가 우리 집에 오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왜? 내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사생활인데, 이건 나의 개인적인 영역인데, 이걸 사람들이 오게 해가지고 문을 열고 와서 우리 집을 보여준다. 이거 웬만큼 친해가지고는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사람 만날 때 어디서 만나요? 밖에서 만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내 사생활을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디에 모신다고요? 마음은 우리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디겠어요? 따라합시다. 안방. 안방에. 안방에 주님을 모셔서 같이 산다면은 내 사생활이 노출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노출시킨 거죠. 주님한테 내 안방을 내드렸다는 얘기는 내 사생활을 같이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정직한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는 어디서 모입니까? 집에서 모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노출시키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부분이 어려울 수가, 요즘 현대인들은 어려워요. 교회인인데도 내 사생활이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영역이라는 이유가 굉장히 커요. 물론 다른 사정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 있지만은 일반적인 영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건 내 사생활입니다. 그렇게 감추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어디에 모셔야 된다고요? 안방에 모셔야 돼. 안방에. 내 사생활을 다 그대로 주님한테 노출시키고 그래야 된다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잘 하는 척, 입술로는 그런데 전혀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바알에 가 있어요. 그들의 삶은 어디가 있어요? 금송아지한테 가 있어요. 음란하게 이렇게 생활하는 그 주님께서 그걸 모르시겠냐는 겁니다. 다 보시고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와서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니 그게 응답이 되냐는 거예요. 자기의 프라이버시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주님을 진정으로 자기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는 정직함이 없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춰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음란하게 살고 있잖아. 고멜처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분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사랑한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열방의 포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이 도망가는 거예요. 뭐가 달라붙어요? 저주가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들이 계속해서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공중에 매달려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허공에 매달려 있는 힘없는 그러한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창조자시다. 창조에 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자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났으니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허공에 뜬 인생과 같습니다. 밑에 발바닥에 뭔가 발판이 딱 있어야 힘을 쓸 텐데 허공에 매달려 있으니 무슨 힘을 쓰겠어요? 점점점 힘을 잃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 좀 올려주세요. 날 좀 구원해 주세요. 아무리 바알하게 소리쳐도 날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금송아지에게 아무리 금송아지를 불러서 소리쳐봐도 금송아지가 허공에 매달려 있는 자를 구원할 수가 없고 바알신이 와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어떻게 되죠? 따라서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정신을 못 차립니다. 너무너무 눈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그 마음이 완악하고 이게 자기 생각 중심으로 꽉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면은 정말 이게 이대로 가다가는 죽겠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야 되는데 결국 722년도에 사마리아 땅은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내 백성이 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다 보니까 없는 줄 알고 자기 멋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다 보니까 자꾸 보이는 걸 쫓아갑니다. 그게 바로 뭐겠어요? 물질을 자꾸 쫓아가. 오늘 이 바알이라고 하는 존재는 물질이에요, 물질이에요.
금송아지. 금송아지는 뭐예요? 금이에요, 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쫓아가는 게 뭘 쫓아갑니까? 금 쫓아가고, 물질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이 아닌데, 물질이 신이 아니고, 금이 신이 아니고, 세상 이 보이는 것들이 신이 아닌데, 그걸 신으로 삼고, 돈을 신으로 삼고, 그런 세상적 권력을 신으로 삼고, 그걸 쫓아가면서 그걸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따라합시다. 영이신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국 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소크라테스, 또는 여러 가지 공자라든지, 마호멧이라든지, 또는 이 석가모니라든지, 이런 훌륭한 도덕군자입니까? 그런 예수님으로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믿습니까? 죽었다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합시다. 영이신 예수님. 영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영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보이지 않으신 말씀이신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뭘 입으셨어요? 육체를 입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하느냐?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누굴 찾고 있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뭘 예배하는 거예요? 돈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금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예배합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왔나 안 왔나? 저 사람 오늘 왔네? 저 사람 이러다가 예배를 놓칩니다. 저 사람 인사가 왜 저렇게 하지? 나 별로 안 친한가? 불편한데? 이러다가 뭐예요? 예배를 놓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누굴 예배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우리 예배를 받고 계세요. 여러분의 중심을 받고 계세요. 기도를 받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예배하러 왔는데 자꾸 사람 쳐다보고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정말 중요한 예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걸 놓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고도의 사탄의 저작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 하느냐? 여러분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예배하러 오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예배를 보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집 생각하고 돈 생각하고 다음에 뭐 하지?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몸만 와 있어요. 온통 돈에 가 있고 물질에 가 있고 걱정에 가 있고 다른 데 다 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말씀을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이런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 주님 마음에 시원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하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인데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따라합시다. 복을 내리신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바알과 우상을 예배하는 자는 너무 많아요. 다른 걸 예배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영적인 신령과 진정으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습니다. 주님께서는 우상과 물질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 앞에 절을 하고 거기에 분향하고 그걸 쫓아가는 사람이 많을지 몰라요. 화가 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자같이 포효하세요. 사자같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진군한다. 주님께서 친히 소리치실 때 그의 아들 딸들이 서쪽에서 날개치며 빨리 날아올 것이다.
사자처럼 부르십니다. 이게 포효입니다. 포효. 할렐루야. 사자가 막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 그 소리 한번 크게 울려고 나면은 일이나 무슨 잡다한 그런 동물들은 다 도망갑니다. 이 사자, 밀림의 왕자 사자가 큰 포효를 할 때 이런 잡다한 것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이 큰 포효를 할 때 사자 새끼들은 다 누구한테 가요? 그 어미한테 다 모입니다. 할렐루야. 아빠, 엄마 여기 있어! 라고 하는 큰 소리를 부를 때 새끼들은 다 엄마 있는 데로 갑니다. 그러나 잡다한 것들은 다 도망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사자같이 큰 소리를 내시는 그 소리를 들을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부르시는 그 뜨거운 사랑의 포효 소리.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또한 반면에 내가 자꾸 바알에 가고 물질 앞에 절할 때 그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경고의 소리예요. 너 그대로 가면 죽어. 너 글리 가면 망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사자의 포효 소리는 경고의 소리예요. 그 소리 안 듣고 계속 가다가는 망합니다. 그 소리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불같은 사랑이 그 안에 쏟아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못 들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열망,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소리에 듣고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어디 있다고요? 가운데 있다. 이 안방에 있겠다는 거. 안방에. 네 중심에 있겠다는 거예요. 너의 프라이버시, 사생활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갑시다. 마음을 열자. 안방을 열자. 내 프라이버시를 열자. 정직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사귐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고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고 말씀하세요. 내 안방에 초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여러분 교인부터 한번 초대를 해보시죠. 우리 성도들을 내 집에 초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관계, 우리 진짜 가족입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 진짜 맞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참된 신이 맞습니까? 그분이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까? 그분이 나에게서 가장 권위 있는 분입니까? 어디에 모셔야 됩니까? 내 안방에 모셔야 되고 내 중심에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따라합시다. 24시간 함께하자. 예,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모시세요. 따라합시다. 인정하자. 주님이 보신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속인다 해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예배할 때 주님 마음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드디어 나를 인정하는구나. 네가 드디어 나를 너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구나. 주님 마음이 그렇게 그 열망을 네가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주님께서 시원하실 거예요.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돈의 눈이 어두워서, 금의 눈이 어두워서, 내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 계세요. 주님 교회에 계세요. 이제 내가 갖고 싶은 거 살 거예요 라면서 주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포기 없이, 응답 없이, 오라는 복은 안 오고 자꾸 재앙이 오고 자꾸 문제가 오는데 주님은 내 불타는 그 분노의 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거는 못 알아듣고 계속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눈이 열려서, 언제 우리 귀가 열려서 신앙의 철이 들고 진짜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안방을 내드리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복을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 마음 헤아리고 주님 마음 시원케 해드리고 이제 우리가 복 좀 받아가면서 살겠습니까? 오늘 그 주님의 마음 다시 한번 헤아리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전능하심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하시는지, 미련한 우리들, 정말 무지몽매한 인간들, 그 인간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걸로 끝내지 않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 여기 있어, 나 살아있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얼만큼 영이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 주님을 의식하고 있는지, 주님이 듣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망하고 있고,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범죄하고 있고, 주님의 우리의 소리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듣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남 욕하고 있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덩어리인 것처럼, 귀머거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무슨 복이 있고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포효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지혜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타는 주님의 분노를 우리가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과 마음과 하나 되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느껴가면서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케 하시고 묶임에서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고 쉼이 있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이 따라오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그것이 힘이요 능력이요 지혜의 힘을 알았어 그 믿음 가운데서 참된 신앙의 자유함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1절 3절 우리 부르시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물질에 또 자기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 영원한 죽음과 지옥과 흑암 권세 아래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지혜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잘 깨닫고 그 마음을 잘 헤아리고 또 예배하는 삶을 살고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서 복이 따라오는 모든 재앙과 저주가 그치는 하나님의 기쁨을 풍성하게 맛보면서 이 복음의 증인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 목장교회와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말씀하십시오.